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갈 길. 선지자 사무엘 앞에 사울이 서게 된 것은 사건과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헤맨 사건이었고, 사람은 사울에게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환은 사울에게 제안하기를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건과 사람, 그리고 사울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80화. 오늘은 10월 9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 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대답한 것처럼 자기의 가족은 미약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미약한 가족은 아니고 유력한 부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 앞에 자신의 가족을 미약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때 당시의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각자 자기들이 계산하는 이해득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가장 강성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지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울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확인받고 있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한 사건과 사람은 무엇이었나요? 사건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행한 일과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섭리 가운데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시곤 하셨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를 생각한 사울은 암나귀들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사울의 사환, 예전에 그 나아만 장군, 여기 예전이 아니죠, 그 나중에 이스라엘 시대에 나아만 장군에게 그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잘 설득하여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사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알아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울이 들어야 했던 더 중요한 이야기, 잃어버린 암나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국가의 대사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관심사는 왕이 될 사람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모든 백성의 사사로 존경받는 선지자로부터 너의 집안이 중요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사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태도가
사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외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외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 그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왕감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치였고 그들의 현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을 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대치에 맞는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역사들이 그 나중에 펼쳐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허락하신 데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원하면 그것을 때로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상황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 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외형을 구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외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로서 잘 활용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